오늘은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당시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혹은 핍박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게 되며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많은 가난하고 압박받는 계층의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부한 자들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 로마의 이런저런 건세를 가진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들, 학자에 속한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지식이 없는 자와 지식이 높은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친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고 부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지성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따르는 그 수많은 그룹들 중에 부한 사람들,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을 가졌다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재물을 다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를 정죄하지 않고 부한 자가 버려야 될 것과 부한 자가 취해야 될 것, 부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해야 할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니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또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기 어려운 부한 사람만이 가지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만이 겪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부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하다는 것과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도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마음도 높아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물질과 그 인격을 동일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이 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가졌을 때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격도 가진 것처럼, 도덕성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식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돈 없이 뭘 많이 안다는 사람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안다고 떠들어. 저렇게 가난한 주제에 해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한 사람들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돈이 가지는 매력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돈이 능력이 많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못하던 걸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바로 이것이 부한 자들에게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희 씨는 죽지 않았어야 되죠. 장수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20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돈 가지고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수술하기 위해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마취 직전에 의사를 붙들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업도 있고 학위도 있고 귀한 자녀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건강 하나만 없습니다. 내 재산을 전부 드릴 테니 내 건강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때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건강 하나만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만 없는 것입니까? 건강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면 뭘 하고 가정이면 뭘 하고 명예면 뭘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은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건강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건강 하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인격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가졌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십니다. 또한 돈을 가졌을 경우 자기를 특별하다 여기고 스스로를 기족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하층계급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자기는 기족화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자들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옷을 입었으니 옷은 다르겠죠. 입고 있는 옷은 다르겠죠. 그러나 옷을 벗고 나면 똑같지요. 더구나 죽을 때 보면 더욱 똑같지요. 비석이 크든 작든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썩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부자들에게 있게 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시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안심합니다. 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리하게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재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재물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돈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미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안정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소망을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돈에다가 내세적 소망까지 걸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적극적으로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못하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서 봤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병상에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누워있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써서 돈을 벌고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생을 지키고 수고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고장이 막 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고 크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지 물질 자체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즐기게 하십니다.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즐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을 가졌다고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가진 것이 아니죠. 물질로 해서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한다면 그 물질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후하게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선을 행하고 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하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물로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재물은 곧 기회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 이 기회를 선용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일을. 그것도 재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곧 기회인 것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한 번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선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선한 일에 쓸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으로 해서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는 것, 이것은 명령이요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물에 부하고 한 사람은 선한 사업에 부하다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선한 일 한 것만큼만 부자이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소유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내 거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통장에 있는 그 돈이 누구 것입니까? 내 거 아닌 거예요. 쓴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부한 자와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한 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자는 오직 선한 일의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보이는 부자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일의 부자인 사람, 그 사람만 부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준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제 고향 친구 딸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에 잠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왔어요. 뷔페를 했는데 음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테헤란로에 있는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에 있는 그 결혼식장이었는데 음식이 엄청나요. 근데 내가 먹고 온 건 딱 2접시예요. 그 많은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 2접시만이 내 거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것만 내 거인 거죠. 내 안에 안 들어온 거는 내 거가 아닌 겁니다. 그저 먹은 것만 내 거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선한 일 한 것만 내 것입니다. 나누어 준 것만 내 것이라는 거죠. 나한테 쌓여 있는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은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아무리 많이 남겨놓고 가더라도 그것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준 다음에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입니까? 선한 사업에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사실상 그것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가지고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베푼 것, 준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죽었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일에 쓴 것만 하나님의 지부책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선한 일에 쓴 것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로 베푼 것, 그것으로서의 부자, 그런 부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나누어 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허무하고 왜 스스로 절망하느냐?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는 중독증에 걸려서 베푸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이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1년 지나가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가정에 20kg 쌀람포대도 안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 자체가 아주 피곤해지고 마지막에 비틀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무상통입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때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물질,
이 물질 생활로 인해서 하늘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이런 믿음 생활, 이러한 믿음 생활이 그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구두쇠이고 한평생 인색하게 산 부자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하는 순간인데 마귀들이 막 떼를 지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한평생 인색하게 살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기 때문에 이놈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하고는 막 끌고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안 끌려가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도 선한 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저만치 끌고 가면서 그 선한 일 한 게 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언젠가 불쌍한 사람에게 1달러를 준 일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 1불이라도 준 건 준 거지.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1달러를 베푼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이 1불을 내주면서 이걸 가지고 지옥으로 가라 하여라 하고 말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를 내놓을 수 있을는지, 어떻게 계산이 될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부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에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든 그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남아있는 그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자이다 하고 칭찬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